관음 평신도를 깨운다. 25장 제자훈련에 필요한 리더십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변화를 주는 리더십, 2절 부모처럼 코치처럼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주는 리더십. 솔직히 말하면 제자훈련이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성공적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잘 되어도 그의 책임이요, 안 되어도 그의 책임이다. 훈련자를 나무랄 필요가 없다. 방법 탓을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책임이 100% 지도자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천하를 뒤집어 놓는 인물이 되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빗대어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 지도자만 훌륭하면 그릇은 질이 조금 떨어져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에 실패하였는가? 원인은 하나다. 무능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이다. 갖추어진 사람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그 현장이 시골이든 달동네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레이톤 포드가 월드 이벤젤라이제이션 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변화를 주는 리더십에 관한 글을 읽고 제자훈련을 하기 원하는 목회자가 개발해야 할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리더십에 대해 완전한 모델이 되신다. 첫째로 그가 보여주신 변화를 주는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그 상징은 열린 귀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시기 전,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 왜 그런가? 리더십은 자기 존재의 안전을 배우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릇된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불안을 느낀다. 건전한 리더십의 시작은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의 안전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들음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인식을 가지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안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경청할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를 주는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것의 상징은 열린 눈이다. 비전은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후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진 성각자였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본 것을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비전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보는 것이 없으면 변화를 주는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스토리 속에 담아서 전달하는 능력이며 그 상징은 열린 입이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전달하신 분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이야기 속에서 구현된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었다. 네 번째 특징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며 그 상징은 열린 손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자로 변모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셨다. 그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은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데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셨다.
열린 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입, 열린 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은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말하고, 먼저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변화를 주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성령께 이제 내어 맡기고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훈련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열린 귀와 열린 눈, 열린 입, 열린 손,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 영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들 구구절절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처럼 코치처럼 소그룹을 이용하여 제자를 만드는 지도자가 꼭 갖추어야 될 리더십의 요건을 논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건 역시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먼저 지도자는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편애하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대답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솔직한 마음을 열어 보일수록 훈련생들은 따뜻한 애정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자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를 일삼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방임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지도자와 훈련생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긴장의 도는 어떤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설득형의 스타일에는 지도자의 권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룹의 자유가 위축된다. 토의형의 스타일에는 이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경우에 따라 대단히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자반에서 지도자가 자주 선택하는 스타일은 대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다정하게 앉아 대화를 주고받듯이 이끌어가는 제자반에서는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지만 그것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 말과 표정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가장 신비스러운 능력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두고 코치에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본다. 코치는 스포츠 용어다. 그러나 코치의 기능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의 그것과 너무 닮은 점이 많다. 축구팀이나 야구팀의 발전에서 코칭 스태프의 질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코치의 영광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 기독교의 코치는 자기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개발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 지도자가 코치와 닮았다고 하는 이유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훈련시켜서 봉사하게 한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닮은 것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의 스타일이다. 코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자신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수들을 필드에서 뛰게 한다. 선수들은 그의 사인을 받아 행동한다. 시합의 승패는 그의 지도와 전략에 크게 좌우된다. 제자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코치가 시합 전에 강훈련을 시키듯이 성경을 주입식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훈련생들이 직접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선수들을 필드에서 뛰게 하고 자기는 벤치에 앉아 사인을 보내는 코치의 역할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려 있다. 얼마나 성공적인 공부가 되는가 하는 것도 그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같이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리더십은 훈련생들이 신나게 뛰게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막상 제자훈련에 쫓기다 보면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혼자서 끌고 가려다가 쓴맛을 보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자, 여기까지가 2절. 부모처럼 코치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 내용입니다. 부모처럼 코치처럼 제자 훈련의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 어떻게 교회에서 그 지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늘상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네, 25장 여기까지요. 아멘.